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재를 살지 못했다는 것, 둘째는 너무 많이 일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현재를 충실히 사셨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소중한 이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은 없으신지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2025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작가가 쓴 현재를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8개월 동안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 검진 결과가 모든 것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으라는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한 가지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마치 덤으로 주어진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기쁨보다는 감사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재검을 받으며 매번 결과에 안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몇 초만 더 빨리 발을 디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켜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죽음은 도처에 있음을 매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작가 한 분이 매년 생일에 유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유서를 쓰는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남은 것들에 대한 집착과 혼자 떠나야 하는 두려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 무엇을 당부하고 싶은지, 나를 잊지 말라고 할지 아니면 잊고 씩씩하게 살아가라 할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삶에 진심이 될 것입니다. 전업작가로 살아가기로 한 선택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쉽지만 꿈처럼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하는 일을 선택한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작가는 구도자를 닮았습니다. 생명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들의 삶은 진실합니다. 그들은 삶을 촘촘히 즐기며 생명의 날 것 그대로의 생기를 가집니다. 사는 동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12시가 되면 초라한 현실로 돌아오는 신데렐라처럼 자정이 오기 전까지 마법의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연히 보게 된 임종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미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0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기어코 오듯이 우리 삶에도 기어코 죽음이 다가올 겁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직 12월 31일 자정이 오기 전이니 우리는 마법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후회가 아닌 기쁨과 감격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송구 영신입니다. 보낼송, 옛구, 맞을려, 새신. 무슨 뜻입니까?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 즉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송구 영신은 원래 송고영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 차이죠. 송구영신, 송고영신. 이 구가 옛구, 고도, 또 옛고입니다. 이 송고영신은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관은 옛 관리, 신관은 새 관리를 가리킵니다. 풀어보면 옛 관리를 보내고 새 관리를 맞이한다는 말로 송고영신은 관청의 인사 이동 용어였습니다. 여기에서 송구영신이 유래되었다라는 거죠. 이 송고영신의 의미가 확장되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송구영신은 본래 무엇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송고영신, 옛 관리를 보내고 새 관리, 옛 벼슬아치를 보내고 새 벼슬아치를 맞이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6년 새해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보내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새해가 아닌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는 2026년 새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8절에 관한 규례이죠. 자, 본문 23절, 24절, 25절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유대력으로 7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수요 강해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새롭게 세팅되는 날,
영적 대청소의 날, 이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7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듯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죠. 송구영신 예배하고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나팔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7월 1일 나팔절을 새해 첫날로 기념합니다. 7월 1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 1월 1일이 되는 거죠. 다소 헷갈리지만 7월 1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달력의 7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력이 있는 거죠. 유대 민족이 사용하는 역법, 유대 민족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 거죠. 그 달력의 7월 달 첫째 날, 바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는 머리 혹은 시작을 뜻하는 로시, 그리고 한 해를 의미하는 샤나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시작, 한 해,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인데요.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달, 출애굽기 12장이니까 이 달은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달, 발생했던 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의 첫날이 새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400년 노예살이에서 드디어 해방되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따져 물어야 할 것은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본래 다른 달이 해의 첫 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달이 첫 달이었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을 바로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만큼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있었는데 본래 사용했던 달력이 있었죠. 그것을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민간력이라고 부르는데 민간력으로 원래 1월 달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출애굽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달을 1월 달로 삼으라고 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 달로 지켰던 그 첫 번째 달은 언제였을까요?
본래 이스라엘이 지켰던 첫 달 1일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죠. 7월 1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을 로시 하샤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날 아담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냐, 이 날 아담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날이 당연히 1월 1일이 되는 거죠. 아담이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당연히 아담이 창조한 바로 그 날이 1월 1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담이 창조한 그 날을 1월 1일로 삼고 그 날을 나팔절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출애굽 사건 이전 본래 이스라엘이 새해 첫날로 지켰던 나팔절부터가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달이 새해 첫 달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적어도 3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처럼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양력, 음력이 막 헷갈렸어요. 아니, 그냥 양력만 쓰면 되지 또 왜 음력을 사용할까? 또 생일을 헷갈리게 또 막 음력으로 또 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력, 음력 쓰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간력도 있고 유대력도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도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태양력을 기준으로 새해 1월 1일이 있는 거고,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있는 것이고, 아담을 창조한 날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나팔절인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3번 있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나팔절 로시 하샤나를 성대하게 신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새해는 로시 하샤나, 바로 이 나팔절이 새해인 거죠. 오늘은 유대인의 새해 나팔절을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거의 설교가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아멘.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새해가 될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시기에 좋음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팔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새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담을 창조한 날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습니까?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거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시점,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음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날, 은총의 날이죠. 탈무에 따르면 로시 하샤냐, 바로 이 날은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그날에 각 사람 행실에 따라 책 3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 책 3권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이 3가지 책이란 의로운 자, 악한 자, 중간에 속한 자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의로운 자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겠죠. 악한 자는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에도 악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10일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 바로 이 나팔절 날, 이 중간에 속한 자들에게 대속죄일까지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10일 뒤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의 10일을 참회의 1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개와 기도와 자선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게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시작점입니다. 회개와 기도에 힘쓰는 절기인 거죠. 자, 우리는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신년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회개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보시기에 좋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16분 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어정쩡한 이 중간 상태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16분 후에는 좋음이 아닌 모습으로 영신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좋은 모습으로 2026년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새 마음으로, 새로움으로 지금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보내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진정 송구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수천 번 새해를 맞이한들 그것이 어떻게 새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새해는 기어코 오겠죠. 그러나 진정한 송구영신은 될 수 없는 거죠. 송구영신이 아니라 우리는 송구영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M 모습을 보내고 여전히 M 모습 그대로 맞아 드린다라면 우리는 송구영신이 아니라 매 새해 첫날이 송구영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년 12월 교수신문은 그의 사자 성어를 선정해서 대학 교수신문에 발표를 하는데요.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의미죠. 2025년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잠시도 멈추지 않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불안정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2024년 그의 사자성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2023년 그의 사자성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자, 2022년입니다.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입니다. 묘서동초, 묘는 고양이, 서는 쥐를 가리키는 거죠. 고양이와 쥐가 같은 곳에 거처한다. 그 의미는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자성어는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아주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한국 사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적어도 엘리트 계층, 지식 계층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분명 좋지 않음,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좋지 않음이 좋음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타락하기 이전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내고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